안녕하십니까. 복에 거는 파트 함원유 목자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바다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화가가 잔잔하고 투명한 호수, 양이 풀을 뜯는 목장, 그늘에서 엄마와 뛰노는 아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수상자는 다른 화가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다에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바위에 새끼새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도 폭풍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떤 폭풍 중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능력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아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26장에서 바울은 베스토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이 임무를 황제 친위대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를 말합니다. 베스토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와 수종들은 아리스타고를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위해 천사를 보내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둘을 붙여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바울 일행을 친절히 대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이 시돈의 교회 수도들과 교제하도록 대접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8.15 시온성에서 우리 시니어 주니 학사 가정이 모여 교제를 하였습니다.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백숙, 돼지갈비를 먹고 족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안부를 묻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광주에 오면 잘 선교되어서 위로와 힘이 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태운 아드라무테노 배는 시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다시피 북서풍이 계속 불어 로마에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구부로 사이프러스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 루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바꿔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프리카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에 가는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배도 북소풍 때문에 바로 로마에 가지 못하고 리도 맞은편으로 해서 살모네를 지나 그르데 섬을 방패 삼아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신이라는 말은 애쓰게, 힘들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또 경기가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험직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미항에 도착해 보니 금식 기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금식 기간이 지난 9월 말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날씨가 험해 항해하기가 위태로웠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선교여행을 하며 3차례 파선해 봐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고 봄에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진 베닉스에서 찜질도 하고 좋은 숙소에서 푹 자자 했습니다. 선장은 베테랑인 저만 믿으세요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로마에 빨리 도착해 곡식을 풀어 돈을 벌고 싶어서 강풍 이야기를 쏙 빼버렸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이익과 이기심의 말을 듣다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순풍에 돛을 단 듯 항해하였습니다. 이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을 보며 무시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항해에 대해 뭘 안다고 충고를 해? 배는 그레데 해안을 뛰고 순항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조종할 수 있어. 거봐, 잘 되잖아. 남풍이 불고 있다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런데 14,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선장은 배를 전혀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강풍이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짚지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자 배가 거의 전복할 뻔했습니다. 놀이동산 바이킹처럼 슈, 자유드랍처럼 슈, 청년열차처럼 마구 솟구쳤다가 급하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좌우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다가는 배가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상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을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백화점의 납품말 명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상으로 만든 침대,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 백, 사자 가죽으로 만든 카페트, 다이아몬드, 금, 사파이어. 그런데 살려면 어쩌겠습니까?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배는 아직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우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와 별은 지금이 며칠인지 알려줍니다. 또 낮이 밤이 없던 시대의 별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 지금이 언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풍랑이 끝날지, 언제 십자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의 예망마저 끊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강풍이 예상치 않게 찾아옵니다. 이번 태풍 6호 가는처럼 강풍은 어느 경로로 내게 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암이나 심장마비로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주식이, 부동산이 폭락하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갑자기 이혼하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직장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양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나아질 수는 있을까?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붙듭니다. 부동산, 돈, 기술, 정보, 부모, 자식을 붙듭니다.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엽기 양식을 보았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때 이 시련이 부당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땅과 바다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내가 광명과 흑암, 블랙홀이 지나가는 길을 아느냐? 비바람, 전두, 몽개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느냐? 짐승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지 아느냐? 욥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은 내 살 길을 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사화복과 전쟁,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나으려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였습니다. 수만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서하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환난날에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환난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환난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말씀은 지도처럼 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기도는 GPS와 같습니다. GPS처럼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휴대폰 유심을 보십시오. 유심이 꽂혀 있으니 인공위성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연결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꽂혀 있습니다. 때문에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강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바르마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10년째 박사 논문이 통과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딸내 식구가 4명인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리메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바르바 선교사님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교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믿음이 생기자 평안한 가운데 논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원광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주 두려웠습니다. 국가고시 합격할 수 있을까? 군대도 아직 안 갔는데 갔다 와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을 수천 번 읊조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에는 광풍우 때 목자님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너도 떠나려느냐? 주위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잡고 수천 번 읊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풀타임과 공익생활하며 주님과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 후에 취업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린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여자 우선을 통해 사탄을 박살낼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종무새를 진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작가와 감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작가와 감독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그대로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풍을 주신 이유는 이 뱃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어 바울로 하여금 살게 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배가 한 섬에 걸리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몰타섬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276명이 다 육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폭풍 같은 시련을 맞이할 때, 또 환란이 계속될 때,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과연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좋은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 형들의 별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파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파로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꿈이고 뭐고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가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룰 것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현재 자리를 굳건하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사는 길입니다. 형통이란 뻥 뚫린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고자질하는 모습, 섬김받던 왕자병이 빠지고 대신 용서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 모습이 형성될 때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보디발을 용서하고 모든 민족을 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서의 몸이지만 지금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지만 이를 통해 누가가 동행함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광풍이지만 이를 통해 베테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가니 형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이 우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고 죽어도 부활 승리하니 얼마나 형통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광풍이 아니면 베테랑 사람들은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자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예수를 붙잡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테랑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버지를 폭행한 폐륜의 죄의식과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와 언젠가는 죽을 텐데 하는 허무주의 강풍에 휩싸여 죽을 이자를 98년 말씀 공부와 여름 수학회 때 만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어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후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했었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갈게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와, 기적이었습니다. 막 기도하면 밥상 엎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를 통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은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신장복을 쓰러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장인이 처남 처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목자가 직장을 잡지 못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말씀을 주고 보건대에 원서를 써서 다녀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고시에 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상황이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회복지공무원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보건대에 다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대를 다녀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 앞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니스 목자님이 순정 목자를 볼 때 외모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니스 목자님의 눈이
순자 목자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진 예전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처남이 아이가 안 생길 때 요한복음 9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도로 방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누구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입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풍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은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32절을 보면 사공들이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자 군인들이 구명보트 줄을 끊어버려 바다에 떼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때 사공들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결정적인 원인은 선장과 사공들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경에 신고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윗선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제때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탄 이 배도 사공들이 도망갔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입하여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33절, 37절을 보면 또 바울은 배에 뗀 사람들이 먹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해 기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먹으세요 하였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숫자를 세어보니 276명이었습니다. 이때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력이 쇠하여 나중에 육지까지 헤엄쳐 가야 되는데 아마 헤엄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니라. 말씀이 딱 맞습니다. 41절, 44절을 보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는데 두 물이 합류하는 모리톱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뒤에서 치는 파도 위에 배가 부서졌습니다. 군인들은 제수들이 도망갈까 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제수가 도망가면 나중에 자신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백부장이 제수들을 죽이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제수 신분이라 제수를 죽이러 가면 바울도 죽기 때문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모르는 사람이 살리라 하는 바울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자는 헤엄치고 널조각이나 뱃물건을 의지할 자는 의지해서 드디어 육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자이든 타이든 바울 때문에 제수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위기 때 배에 탄 사람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백부장과 선장입니다. 그런데 강풍 앞에 그들은 아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 때 선장과 선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금융조끼를 풀어서 학생들을 살린 선생님과 같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잠수부, 어부, 해병대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에는 강풍을 만나 파손하여 죄바다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 교수들, 심지어 부모까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밤낮 기도하고 신방가고 일대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학과 공부, 장래 문제, 결혼 문제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돕던지 부모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지식, 능력,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와 유람선을 타고 즐기려고만 하지 구원의 선을 타고 구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호와 유람선을 타면 즐겁죠. 그러나 언젠가 타이타닉처럼 죽음이라는 빙하에 부딪혀 우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면 구원의 선을 타고 구출하는 삶은 비록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에 살아난 학생들은 그 의인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죄의 바다에 빠져 다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예기치 않는 크기로 내게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평안을 누리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내 인생의 배는 순풍 중입니까? 아니면 광풍 속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강풍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